아,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을 좀 잠깐 소리를 낮춰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음 안 넘어가죠? 그래? 오케이. 되네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길도 미끄럽고 눈도 많이 오고 이제 조금씩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나아왔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오늘 먼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번 한 주간 또 많은 뉴스와 사건 소식 가운데 미국 땅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신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방당하고 체포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뉴스 기사를 보고 접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그분들을 오늘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신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한 긴 터널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두렵고 지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커넥트 워십 찬양팀과 또 대표기도 인도하는 현우 형제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오늘 이후에 있을 부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시간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캠퍼스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며 정말 은혜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기도회에서 참석하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은과 금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고 붙들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찬양하실까요? 시선이 나의 마음을 감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 향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모두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거하시는 주님을 향하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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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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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디모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디모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는 디모데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오늘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인도하는 모든 부서장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또 지치지 않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내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이 보존하실 만한 가치 있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인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회중도 큰 은혜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일어나서 읽을까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앉으시길 바래요. 날씨가 이번 한 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 화요일은 굉장히 추웠죠. 아마 요 근래 요 몇 해 동안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거의 영하 10도, 그러니까 섭씨로는 영하 28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너무 춥더라고요. 이번 주 개강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있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는데 화요일 날 첫날 아침이 굉장히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 그날 아침이 정말 영하 28도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날 월요일 밤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줌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죠. 결코 매서운 추위를 우리 기도의 불이 질 수 없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우리 기도의 불을 끌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 고민이 됐어요. 어떡하나. 이렇게 해놓고 다들 아침에 나올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전환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가자. 한 2명, 3명, 1명, 2명 있더라도 가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갔죠. 근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25명인가 첫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 추운 아침에. 그렇게 지난 4일 동안 우리 함께 캠퍼스에서 직장인들 또 학생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지켰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 꼭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어요.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뭔가? 정말 그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이런 이 새벽 기도회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쉬워요.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나누고 싶은데 아쉬운데, 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함께 누리며 그것을 본받으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었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입니다. 세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득했더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휘, 휘. 두 번째는 각 사람들 위에 불꽃 같은 형상의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입으로 서로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 그 이후 사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3장부터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야기를 써나가는지, 또 주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참 동안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시작을 해요. 사실 사도행전 3장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익히하는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굉장히 이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바로 앞구절인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슬라이드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여있는 공동체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더라.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더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던 모습들이 있었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나눠줬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 저들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저들은 무언가 다르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무언가 달랐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전에는 숨어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사도들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조금 전에 보았듯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당시 사도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3시, 6시, 9시가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번역해 보면은 3시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가 되면 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은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던 것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몇 시간을 구별해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역시도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알고도라고 해서 2번째 줄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당시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많은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만약에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다 사자굴에 던져주십시오 라는 그런 조서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신약에 가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역시도 그렇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역시도 매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번 새벽 기도에 우리를 함께 나와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저는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아침 이른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때는 뭐 여러분에게 카톡이 옵니까? 뭐 DM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정말 고요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 어쩌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 역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외국인 친구를 이렇게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아이인데 같이 공부하다가 그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 친구는 중동의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던 친구예요. 예멘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멘이라는 나라 우리 잘 생소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멘이에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기숙사방에 그 친구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도 잠깐 나누고 그 친구가 준비한 차 한 잔, 차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차를 이렇게 내주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 갑자기 사람을 초대해놓고 왜 들어가나 봤더니만 방에 들어가서 카펫을 깔고 그 카펫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멘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모슬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하루에 5번씩 시간이 정해지면 그 친구는 가서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지킨대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저런 열정과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부끄러웠던 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는 다른 모습이 있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뭔가 다름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누군가 볼 때 야, 저 친구는 뭔가 달라,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하였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에 과연 열심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규칙적인 그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나이는 40세 정도 되는데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성전 앞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엎드려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성전 앞까지 와서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목하더니, 그를 주목하더니. 주목이 뭘까요?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보더라.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이에요.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겠죠. 베드로에게 뭐가 있겠어요? 당시 은과 금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화폐 단위 이런 개념인데 그건 자신에게 없대요. 맞죠? 없죠.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단어거든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는 의미,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단지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위까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두 번째 의미예요.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단지 그냥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이 선포되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가 일어나게 된 기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마치 사도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 이것이 기적이다.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초점은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충만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충만의 의미가 뭔가? 충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2번이 등장하는데 충만의 의미가 뭔가? 충만은 완전히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0% 성령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것은 어떤 주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베드로에게 보이고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이적을 일으켰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저에게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오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은 그때 이제 어른 사역은 새 가족 오신 분 댁에 방문을 하는, 새 가족 신방이라 그러죠. 댁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교회 권사님 한 분 모시고 같이 가서 그분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는 건데, 이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하도 어머니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화 가운데 결국은 설득돼서 이분이 나오셨던 거예요. 억지로 나오셨던 거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제가 권사님하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왜 봤더니 집에 막 이 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저희 교회 주보가 이렇게 막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벽에.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게 뭐지 이게? 권사님은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주보가 왜 이렇게 다 붙어져 있지? 군데군데? 여쭤봤죠. 도대체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은 늘 절에 다니고 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적을 지니고 다니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잠을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는 느낌을 받더래요.
늘 뭔가 뒤숭숭하고 마음이 막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적을 붙이자니 이게 양심상 그럴 수는 없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 주보를 갖다가 이걸 붙였던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잠을 좀 편안하게 주무실 것 같아서 주보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 한편으로는 귀해 보였어요. 굉장히 부적을 붙이지 않고 교회 주보를 붙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3장 6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앞으로 만약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위를 눌린다거나 뭔가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어지럽게 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앞으로는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같이 할게요.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게 있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문제가 커 보여요. 다시 말해 그 말은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닥쳐있는 문제와 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은 반대예요. 그 문제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근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키도 크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훌륭하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문제가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뭔가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겁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갑시다. 그들은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시다 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눈을 베드로의 오른손이 보였습니다. 그는 난데없이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던 눈길이 신경 쓰였을 거예요. 앉아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면서 나를 보라. 왜지? 그러더니 갑자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귀를 의심했겠죠. 이번에는 눈을 의심했다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 봅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 7절 8절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내민 오른손을 이 사람이 잡아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 번에 띄워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의 순간으로 그냥 쭉 이어져가는 어떤 하나의 슬라이드처럼 쭉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한 음절 한 음절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때로는 쉼표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저는 이런 말씀이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한번 한 음절 한 음절 한번 봐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의심했었던, 뭐지?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했던 자가 베드로가 내민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더니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일어나지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발목을 돌려봤겠죠? 발목에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다. 뭐지? 걸어본 거예요. 뭐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지는 거예요. 뛰어봤어요. 제자리에서 한번 뛰어봤겠죠? 뛰어지는 거예요. 제자리 걸으면 됐었겠죠. 달려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쩌면 모르겠어요.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걷습니다. 걸어봅니다. 그러더니 성전 안에서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뛰었을까요? 육상 선수같이 그냥 뛰었을까요? 팔짝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이 더 깊이 생각이 났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걷고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땐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쉼표를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 전에 그 개강 수련회 때 손태환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쉼표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입으로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생각나서 제가 우리 신혜에게 부탁했어요. 이거 한번 반주 좀 해주면 좋겠다.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죠. 이 찬양 오래전 찬양인데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계속해서 흥얼거렸어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어요.
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얻을 수 있는 동전 한 입 정도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히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는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가 한 일은 단지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그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난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보다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꼭 내 모습처럼 많이 보였어요. 육신적으로는 걸을 수 있을지라도 저 역시도 때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일으켜 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주목하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늘 봐왔던 저 사람인데, 늘 성전 문 앞에 저렇게 엎드려 있던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걷고 있고 뛰고 있고 성전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장소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걷고 뛰고 있는 저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베푸신 바로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주목하세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3장, 여러분 4장 중반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주제는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주목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베드로가 아니죠.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뭔가 달랐던 거죠. 뭔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뭔가 달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뭔가 다름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정말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과 같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함께 성전을 뛰어다니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 같이 드릴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찬양의 가사는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여러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노력으로는 쉽진 않죠. 그러나 그 시작은 뭔가? 저는 그 시작은 철저히 나의 비움이고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다르다.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런 이들이 보일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이 향할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손을 내밀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자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다시 살아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원의 청년들이, 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면 한국은 또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이 생각나고, 또 친척들이 생각나고, 또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불신양면으로 지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늘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위해 외로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유학 생활을, 이 이민 생활을 저희가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또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져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외로움보다는 따뜻함으로, 따뜻한 손길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이 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 가운데 우리가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개강 가운데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또 직장의 안정을 통하여서 또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다름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4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개강 새벽 교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부서 모임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번 진행할 예정인데 4번 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부서 모임 이미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또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디모데는 1인 1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슬라이드가 부서 신청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근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저희 부서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부서별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번 하는데 상반 1분기, 3분기 때 한 번, 2분기, 4분기 때 한 번 해가지고 좀 부서별로 모여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 부서에서 좀 진행해 나가 볼까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그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지 그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사실 밖에서는 또 만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 부서별로 모이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좀 이제 방이 좀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1인 1사역 말씀드렸는데 아직 부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배부, 새가족부, 중보기도, 선교부 이 4개의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좀 그 신청 링크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부서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뒤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무스타워 2-580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문의가 있으신 내용 있으면 중보기도부장 이충만 형제님께 연락주세요. 그리고 2025년 비전 트립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장소는 아마존 3국경,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그리고 사역에는 의료, 안경, 사진, BBS, 그리고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이고 또 신청은 2월 20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정상열 장로님께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토요 아침 기도의 라이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토요 아침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그 라이드 부장님 박윤서 형제님께 저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월 주요 일정입니다. 네, 다음 주에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태용 형제님께서 3주 교육을 마치시고 믿음의 숲 목장으로 등반을 하게 되셨습니다. 태용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준비한 간단한 한가족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면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로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최지훈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좀 더 우리 환영하고 싶은 또 분들이 있는데 유준석 형제 어딨지? 준석이? 준석이 저 앞에 있죠. 여러분 준석이 아는 분들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준석이 그래 앞으로 나와 잠깐. 준석이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한이 준석이 알잖아요. 두 사람들 같이 다녔던 2022년 5월에 이제 학교 잠깐 휴학하고 들어가서 군입대하고 그리고 나서 군복무 마치고 오늘 디모데 첫 와서 첫 예배예요. 잠깐 우리 인사 그래도 한마디 할까? 네, 군대에 갔다 왔고요. 지금 UMN 2학년으로 컴퓨터 공학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해요, 준석이 환영해. 준석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12월 준석이가 제대가 언제였냐면 12월 4일이었대요. 근데 12월 3일 날 계엄령 한국에서 계엄령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밤 11시에. 근데 준석이가 그 다음 날 제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 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나 내일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다 잘렸거든 다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시 해제되고 그래가지고 제대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는데 우리 태현 형제, 아까 김태현 형제 지난주에 주일 예배 등록하셨었고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또 오늘 예배 마지막이신 분은 안 계시죠? 좋습니다. 광고 나갔던 것처럼 보일러가 지금 고장이라 여러분 우리 밑에 교회 학교실이라든가 이쪽은 지금 다 완전히
추워요. 그래서 이 예배 본당과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부서 모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걸음 위에 삶 가운데 또 우리와 이제 한 가족이 된 태용 형제 그리고 오늘 등록한 우리 태연 형제, 지훈 형제 또 군복무를 마치고 이곳에 온 준석 형제 그리고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또 오늘 모임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